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채널 구독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격체 신규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보유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보유법이란 중년이 되어서 생리적인 면에서 노화가 체감되는 분들을 위한 수행법입니다. 일단 이 방법으로 선천원기를 다시 보충한 후에 선도 수행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법에서는 이성의 기운으로 선천원기를 보충하는 것에 비해서 이 수행법은 혼자서 행하는 것이기에 중년기의 독신 수행자들에게 정말로 적합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개한 제자법도 실제적으로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것이기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더욱 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도 수행이 아니라도 에너지 관련 수행을 늦은 나이에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깁니다. 선도 수행은 우선 기초가 되는 토대를 닦기 위해서 양생과 적선을 하는 연기축기 과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양생은 건강한 신체로 되돌리는 것이고 적선은 선업을 쌓아서 복덕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정말로 중요합니다. 길을 단련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연정화기 단계입니다. 이는 몸 안의 생리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원기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대개 소주천과 소약으로 성취된다고 말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연기화신입니다. 이 단계는 소주천과 소약으로 활성화된 신경계를 다루는 것인데 중추신경계 전반의 활성화가 성취되는 단계입니다. 보통 대주천과 대약으로 말해지는 단계를 이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정화기로 건강을 얻고 연기화신으로 지능을 얻는다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연신한화와 연화합도는 다분히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선도 문파들도 많고 여기서부터는 선도를 버리고 불교로 수행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정화기는 선도로 행하고 연기화신은 티벳밀교 육성치법의 졸화와 환신과 몽경과 광명으로 실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인 연신환원은 티벳밀교 육성치법의 중음과 전식으로 행하고 연화합도는 실주대수인으로 행합니다. 실주대수인은 전일, 리희, 일미, 무수 이 4단계인데 이는 앞서의 졸화, 환신, 몽경, 광명에 각각 해당이 됩니다. 소주천과 소약을 하고 졸화, 환신, 몽경, 광명의 성취를 한 후에 중음과 전식으로 생사현관을 열고 전일, 리희, 일미, 무수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선불을 함께 닦는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유법이란 연기축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주독법을 말합니다. 동맥을 소통시키는 것으로 삼관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척부위입니다. 삼관 중에서 노화를 담당하는 것이 협척부위가 되고 또한 흉신, 악살, 애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 협척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척부위를 녹여서 소통시키는 것이 주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실천법은 우선 송산을 행합니다. 송산이란 이완을 말하는 것인데 송은 세로 방향의 이완이고 산은 가로 방향의 이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완을 진행하는 것이 송이고 피부에서 골수로
또는 골수에서 피부로 이완을 진행하는 것이 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각자 편한 방법으로 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입을 가볍게 다물고 혀끝을 앞니 바로 뒤에 입천장에 댑니다. 이렇게 해서 인맥과 동맥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악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이완이 충분해진 후에 이를 행하면 머리뼈의 많은 부분들이 깊은 이완 상태가 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시선을 전방의 허공 중에 둡니다. 초점을 특정 사물에 두지 말고 빈 허공을 응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초점이 서서히 내게 다가오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다가오면 눈을 스르륵 감으면서 시선을 머릿속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해서 행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온 시선을 뒤통수 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의수하도록 합니다. 보통 옥침혈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의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통수에 압력감이 생기거나 열감이 생기면 이를 활옷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선도에서는 내약 활자실을 말하는데 이미 정이 고갈된 중년 이후에는 우선 활오시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활오시가 발생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협척 부위로 의식을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강한 열감이 발생할 때까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열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활오시를 일으킨 옥침혈 의수로 되돌아갑니다. 시선을 돌려서 옥침혈에 기운을 발생시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열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협척혈을 응시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제 협척이 충분히 열리게 되면 꼬리뼈 쪽으로 의식을 돌립니다. 천골 전체를 의수하면서 이곳에서도 열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만일 협척에서 충분히 열이 발생했다면 여기에는 어렵지 않게 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확장과 수축을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혈관의 혈행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실제 뼈가 커진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배꼽과 명문을 이은 선을 앞에서 7 정도, 뒤에서 3 정도 되는 부위, 거기를 진기혈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의수합니다. 아마도 요추의 내측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의념을 두면서 명문의 열감이 발생할 때까지 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진결의 의수를 해서 명문에 열감이 발생을 하면 보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선도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연기축기에서 양생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별히 대단한 경지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된 것이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이제 명문에서 열이 발생하면 생각들을 내려놓고 방아착을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고요하고 밝은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삶 속에서 선한 행동까지 더해서 행하였다면 선도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후의 단계는 여러 가지 선도 유파 중에 자신이 속한 그 방법을 선택해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수행을 마칠 때는 수공을 행합니다. 숨을 멈추고 양손을 비비면 양손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이 난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러 주는 것이 수공이 됩니다. 보통 보휴법은 100일 정도 기간을 하게 되면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건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병행했다면 충분히 젊었을 때의 기운을 되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